성경 속 사물의 문학, 벽, 분리와 보호, 그리고 허물어지는 경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간의 깊은 본성을 성경 속 사물에 비추어 인문학적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 성경 속 사물 인문학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곽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켜내는 상징이며 영원한 구원을 향한 소망을 일깨웠음을 묵상했었죠. 오늘 성경 속 사물 인문학의 새로운 이야기.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깊이 들여다볼 사물은 인류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의미를 지닌 벽입니다. 여러분, 벽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의 안과 밖을 나누는 경계, 혹은 건물과 공간을 이루는 단단한 구조물을 떠올릴 것입니다. 벽은 단순히 건축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리와 보호, 차단과 연결, 그리고 때로는 절망과 희망을 상징하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이 벽을 세우고 허물며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이 벽에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인류 역사 전체, 그리고 성경 속에서 벽은 단순히 한 공간을 나누는 구조물을 넘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생존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며 문화와 신앙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벽은 때때로 소통을 단절하고 분열과 고립을 초래하는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벽은 인간의 본질과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로 자리매김했죠. 태초부터 시작된 인간의 삶이 어떻게 이 벽을 중심으로 펼쳐졌는지, 그리고 물리적인 벽을 넘어선 영적인 벽, 그리고 마침내 허물어지는 모든 경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모든 이야기가 이 벽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벽이라는 이 보편적인 상징이 어떻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의 삶의 시작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본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섬세하게 엮어내는 주요한 모티프가 되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볼 것입니다. 벽에 깃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와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깊은 본성,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벽이 던지는 영적인 교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울림이 되고 새로운 깨달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이 묵상의 여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세상의 분열 속에서 참된 평화와 연합을 찾도록 돕는 귀한 시간이 되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인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고대 문명 속에서 벽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벽을 대하는 방식과는 사뭇 다른,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의미가 건축 요소라는 개념에 담겨 있었죠. 고대 사회에서 벽은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생존 전략, 사회적 분할, 그리고 문화적 표현의 중요한 매개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로마,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 등 고대 문명과 사회 속에서 벽은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짓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집의 벽은 가족을 외부의 위협, 날씨 변화로부터 보호하는 1차적인 방어선이었습니다. 도시의 성벽은 도시 전체를 지키는 거대한 벽으로 외부 침략자들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벽의 견고함은 곧 그 집이나 도시의 안정성과 직결되었고, 파괴된 벽은 곧 취약성과 멸망을 상징했습니다.
벽은 단순히 물리적인 보호막을 넘어 사회적 경계의 역할도 했습니다. 궁궐의 높은 벽은 왕이나 귀족들의 권위와 지위를 나타냈고, 일반 백성들의 집은 상대적으로 소박한 벽을 가졌습니다. 특정 계층이나 신분 혹은 종교 집단의 공간을 분리하는데 벽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벽은 때로는 내부의 신성한 공간과 외부의 세속적인 공간을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벽은 또한 예술과 정보의 전달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벽화나 상형 문자 혹은 중요한 기록들을 벽에 새겨 넣음으로써 당대의 문화와 역사를 후대에 전달했습니다. 이미 성경의 벽 이야기는 이러한 고대인들의 물리적인 경계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를 인정하면서도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고 특별하게 제시합니다. 성경은 물리적인 벽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인간의 믿음과 노력, 그리고 구원 계획을 드러냅니다. 벽은 그렇게 인간의 생존과 안전, 공동체의 연합, 그리고 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인류 문명의 시작과 함께했던 벽이라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 인간의 믿음과 순종, 심판과 회복, 그리고 구원과 영원한 소망이라는 다채로운 상징으로 피어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구약 전체에 걸쳐 벽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며 그 안에는 깊고 풍부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벽은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과 구원받을 필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벽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을 설명하고 인간의 상태를 진단하며 구원의 역사를 계시하는 매개체로 사용합니다. 벽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관된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약 성경에서 벽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내가 그 사면의 불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2장 5절 고 예언합니다. 여기서 불벽은 그 어떤 원수도 침범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리적인 벽보다 더 강력한 영적인 보호막이 되시어 그들을 지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오, 나의 견고한 산성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안전한 벽에 비유합니다. 여리고 성벽 이야기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백성의 순종을 보여줍니다. 여리고 성은 높고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일 동안 성 주위를 돌고 나팔 소리와 함성을 지르자 그 견고한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물리적인 벽의 견고함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함을 증거합니다. 벽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이 무력함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파괴된 벽의 재건을 통한 회복과 정체성 확립을 상징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공동체가 하나 되어 힘썼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방어를 위한 것을 넘어 흩어졌던 백성들의 영적인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무너진 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은 희망과 회복,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벽은 때로는 인간의 죄와 분리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 죄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는 견고한 벽과 같아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 교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 벽은 인간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해 생겨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들을 숭배하며 마음의 벽을 세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두는 불경한 모습을 비판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외부로부터 보호받는 피난처인 동시에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절망적인 경계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벽이 지닌 깊고 다채로운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이 벽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메시지와 영원한 진리를 계시하셨는지 함께 묵상해 보시죠. 신약의 벽 이야기는 구약의 예표와 약속들을 완성하고 우리에게 더욱 개인적이고 영적인 구원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벽은 무엇보다 죄와 분리로 인한 단절의 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은 바로 이 죄의 벽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상징합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간에 막힌 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역을 나누던 벽을 상징하며 이는 물리적인 장벽을 넘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종교적, 사회적 적대감과 분열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 벽을 허무시고 서로 원수되었던 두 민족을 하나님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분열의 벽을 허무시고 진정한 화평을 가져오시는 분이십니다. 신약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통해 세워지는 영적인 벽을 강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고 우리 믿는 자들이 그분 위에 세워져 영적인 집을 이룹니다. 이 집은 세상의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믿음을 지키는 견고한 벽과 같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도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고 묘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땅의 물리적인 도시 예루살렘이 이교도들의 침략으로 성벽이 파괴되는 비극을 겪는 것과 달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적도 침입할 수 없는 영원한 벽으로 보호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4절은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늘의 예루살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사도들의 신앙 위에 세워진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인 완벽한 구원의 공간입니다.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는 모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죄와 사망, 분리와 고통의 벽이 없습니다. 모든 벽은 허물어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과 사랑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의미에서 모든 분열의 벽을 허무시고 연합의 새 시대를 여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벽은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끊임없이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며 소통의 부재를 느끼는 현대인의 삶 속에서 벽이라는 상징에 담긴 성경적, 인문학적 메시지는 우리의 영적 삶에 깊은 질문과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현대사회는 보이지 않는 벽으로 서로를 가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화해와 연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벽은 우리에게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기시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견고한 벽을 쌓아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그 죄의 벽을 허무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 올린 죄의 벽, 불신의 벽, 이기심의 벽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허물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둘째, 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을 강조합니다. 지역, 계층, 이념,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모든 벽을 허무는데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향한 편견과 오해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과 용서, 섬김을 통해 소통과 연합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벽은 우리가 허물어야 할 관계의 장벽임을 가르쳐줍니다. 셋째, 벽은 진리를 수호하고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책임을 일깨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에 단호히 벽을 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죄의 문을 열어주는 악한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견고한 신앙의 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진리를 굳건히 붙잡아야 합니다. 넷째, 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안전과 보호를 확신시켜줍니다. 물리적인 벽은 언젠가 무너지거나 뚫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벽이 되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으며 어떤 위험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예수님이라는 굳건한 벽 뒤에 숨어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연합과 평화를 소망하게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벽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은 그 어떤 벽도 분리시킬 수 없는 완전한 연합과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모든 분열과 단절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영원히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성경 속 사물 인문학 이야기, 벽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벽은 인류의 삶 속에서 분리와 보호의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인간의 죄와 구원, 그리고 궁극적인 화해와 연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귀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은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겸손히 생명을 나누며 굳건히 주님을 증거하고 자신을 내어주어
세상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구원의 피난처를 얻고 교만을 버려 하나됨을 이루며 진리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언약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고독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며 이 땅의 집에서 영원한 하늘의 집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거룩한 처소로 삼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며 지혜롭게 하나님의 공급을 관리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감옥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망대처럼 영적으로 깨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벽을 넘어 영적인 벽을 세우고 사랑으로 분열의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가 있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성경 속 사물이 품고 있는 영적 보화를 함께 탐험하며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이 채널의 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는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